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마아세의 아들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아리의 손자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들어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25세 왕이 돼서 그 해에 정월 초하루에 우리가 이런 얘기 우리가도 보면 오늘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오늘도 뭐가 하냐면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모든 나라의 수장들이 정월 초하루에 1월달 되면 1년 자기들의 이 신년 발표를 해요. 국민들 앞에서 전부요. 그런 것처럼 매년마다 이것들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새해가 되어지고 첫날이 되어지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25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첫 번째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싸서 어려움을 당했고 처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봐 좀 쉽게 말하면 듣지도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레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많은데 레위인들 자손들을 어쩌면 다 따지고 나면 레위인들이 수만 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첫째로는 너희들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을 전부 수리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이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닫아 걸은 문을 다시 풀고 정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청소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14명이 일어난 거예요. 14명이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14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형제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그렇고
형제들이 한두 명 있는 거 아니잖아. 오늘날에는 뭐 무남 동료도 많고 뭐 2명 놓고 1명 놓고 했지만 옛날에는 전부 기본이 뭐 6명, 7명 이렇게 보통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는다면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전부 자기 형제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들은 그래 니나 내나 똑같이 평등이다, 똑같다, 평등이다 이 말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고 그 다음에 예를 더 나가 가지고는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렇게 보다 보면 형제들이 있고 남매들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제든지 남매든지 연년생일 때는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형으로 인정도 안 하고 누나도 인정 안 하고 막 그냥 맨날 싸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형제는 25살까지 싸웠다. 왜? 형을 형 대접 안 하고 그 다음에 누나를 누나 대접 안 하고 오빠를 오빠 대접 안 하고 니나 내나 똑같다. 뭐 1살 차이인데 뭐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큰 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쌍둥이인데 야곱이 먼저 나오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오다가 쑥 들어가고 에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나온 놈이 형이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정해. 하나님은 평등 아니거든요. 마귀가 자꾸 평등, 니나 내나 평등이다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부부들 사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니나 내나 똑같다 막 맨날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거든요. 왜? 질서가 안 잡혀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면 싸울 일이 없는데 질서가 안 잡혀지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싸움을 만드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세상에 와서 온 나라 온 세상을 주관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게 하고 이 민족 저 민족 싸우게 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등이 좋대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다 잡혀가지고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14명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네가 뭐 한다고 히스기야 너 25살짜리가 너 뭐 한다고 떠드냐. 네가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 있는 우리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무슨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제 읽었던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스기야가 뭐라 하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25살 된 히스기야가 뭐 40, 50 된 그 레위인들 앞에서 내 아들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뭐 난리 나잖아요. 저 25살밖에 안 된 놈이 무슨 아들들아 그러면서 떠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을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워놓고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워놓고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워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 생각이 그냥 뼛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형제들도 똑같이 이 수 14명이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명이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뭐 예를 들면 자식들을 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작은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나오면 또 그 밑에 있는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14명을 얘기해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들을 거룩해 하고 정결케 했다 그러면 그 자손들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100명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14명 중에서 형제가 4~5명이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5명이라 그래도 70명이잖아요. 그런데 뭐 부모 형제들이라 그러면 그 자손들 얘기하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자 말자 대번 움직인 거예요. 듣고 막 그냥 시간 끌고 머물고 그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대번 그냥 이렇게 형제들 다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고 그날 곧장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청소하고 수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씨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씨를 뿌리는데 길거리에도 뿌리고 이거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그날 대번 발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대번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 문을 열고 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청소를 해요. 그런데 성전을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저 바깥부터 마당부터 시작해서 쫙 청소를 다 시작해가지고 성전 청소를 다 해서 이게 8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시작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100명이 시작을 했다 하면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붙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많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지하 전체를 이렇게 옛날에 인테리어 할 때 옛날 전체를 인테리어 할 때 거의 한 달 걸렸어요. 30일 걸렸는데 다 뜯어내고 시작해서 할 때 한 달이 걸렸는데 인부가 몇 명이 왔냐면 목수가 4명이 와가지고 일을 해. 4명이 2명 짝지어가지고 4명이 가가지고 4명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4명이 와서 한 달이 걸렸으면 10명이 오면 4명이 왔으니까 8명이 오면 15일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붙으면 무슨 일이든지 금방 쉽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자기들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8일 동안 이 성전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성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을 얘기하면 지하를 다 하고 나고 나면 1층, 2층, 3층에 방들이 있잖아요. 낭실들이요. 제사장들의 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뭐도 있고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8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16일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바깥으로 내어놓으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또 와가지고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기드론 시내가로 그것들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히스기야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보고를 하기를 뭐냐면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진설병과 모든 기구를 다 그냥 닦고 광을 내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망가진 거는 새로 수리하고 다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났더니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에 보면 우리가 20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가 있더라. 그 질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의 나이와 다르게 그거는 사람의 나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우리가 나이 많은데 히스기야 네가 왜 25살짜리가 설치고 이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이가 많고 뭘 어떻게 해도 지금까지 왕에 의해서 아사라 왕에 의해 가지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하고 죄짓고 타락할 때 그들이 뭐냐면 그 왕의 권리 앞에 힘도 못 쓰고 주눅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만만하면 그냥 맨날 뭐라고 떠들고 또 막 그냥 힘이 세면 조용하단 말이에요. 만만하면 뭐라 그러고 하다 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못된 놈들, 깡패들, 나쁜 놈들이 와면 또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깡패 같은 아세라 왕한테는 조용하고 가만히 있다가 히스기야 같은 왕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또 그냥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못된 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니까 그 많은 예를 들어 몇만 명이 되어지는 레위인들이 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런데 몇 명이 14명이 움직이고 그 14명이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몸을 깨끗게 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 나와 가지고 그날 대번 성전에 움직여 가요. 그렇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14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진짜 적은 거잖아요. 진짜 적은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금요일부터 뭐 철야기도 하고 뭐 하는 성도, 그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자기 교인들 가까운 데 말고 자기 교인들이 금요일 날 나오고 예배 드리는 데 보면 뭐 100명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막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막 죽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막 활성화되어질 때도 그때도 뭐냐면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 사람들이 뭐 11조라 그기도 하잖아요. 이 10분의 1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믿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얘기를 할 때 바로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14명이라는 사람은 맞아,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셔서, 그런데 이때 왕에 의해 가지고 아사라 왕에 의해서 우리가 다 뭐 이럴 때는 정말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졌고 우리 개인이 고통 가운데 빠졌지 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 히스기야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할 때 14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14명이 집에 가서 전부 자기 형제들을 또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 성전 이렇게 정결케 하자. 그렇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전부 성전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몇몇 명이라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동참한 사람까지 다 합쳐도 한 200~300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되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비단길이 다 깔리고 난 다음에는 전부 그 안에 동참을 하겠죠. 레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많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자. 그런데 당신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돈 못 벌고 손해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래도 해야지.
우리나라 첫째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 일대 기업인들은 다 똑같이 그랬어요. 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 무기 만들고 뭐 하는 걸 전부 하나로 팔아버렸지만은 전부 다 삼성이든지 그 큰 기업들은 이 방산 산업에 다 동참했어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그걸로 통해서 돈을 못 벌어도 그거 계속 투자하고 무기 만들고 개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니까 이거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국민들한테 물건을 파고하고 하니까 이거는 사회적 의무고 도리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박 대통령 말에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봐도 그거 하겠다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막 그 앞에 들어놓고 포클레인 갖다 놓고 막 방해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못 만들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다 만들어지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차 끌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뭐든지 어려운 일 할 때는 앞장서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동참을 안 해요. 근데 다 해놓으면 전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그 혜택은 다 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4명 받기 시작 안 하지만 그 축복이 다 되어지면 레위인들도 다 들어와요. 또 백성들도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렇게 깔려지고 나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들이 다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렇게 숟가락 얹는다 그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 날아가서도 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 번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선구자적인 자세로 개척자의 자세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뭘 해놓으셨더라? 질서를 세워놨더라. 마귀는 질서를 다 파괴하는데 질서를 세워놨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살 왕이 첫 정월에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 정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아라 뭐해라 하면서 쫙 나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먼저 개척의 길에 앞장을 서고 선구자적인 자세로 앞장을 서고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레위인들 14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게도 앉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큰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출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지만은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러 왔다가 결국은 산네리 왕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돌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 이루시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가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매 그 놀라운 기도하는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